열심히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곳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든 분 모두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마지막 날 31일 텐텐클럽 오전 묵상입니다. 텐텐클럽이 3월 한 달을 꽉 채웠습니다. 4월 한 달은 다 채우지 않기를 모두 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을 16장까지 하시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제목인데, 그런 부분인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벗어놓고 왔던 그 영화의 옷을 다시금 약속해 주십시오. 입혀 주십시오. 라는 간구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내일 중점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간구도 주님은 빼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얼마나 충성하셨는가, 얼마나 순종하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깊게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제목처럼 영화롭게 하옵소서가 이제 메인 테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하라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2번이나 말씀하신 부분이 주된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포인트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 하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은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무한대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계속되고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동양적인 사고관 자체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영생을 생각할 때 그 관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냥 무한한 시간을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손흥민을 안다, 뭐 내가 뭐 방탄소년단을 안다, 이런 아는 거 말고, 왜냐면 그들은 나를 모르고 나는 그들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내 아내를 안다, 내 부모님을 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안다 라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가 오고 가고 정말로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인데 그것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이것도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공간도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태초라는 개념이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비로소 생긴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 위에 딱 시간과 공간을 올려놓고 그 밖에 존재하시며 그 시간과 공간,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실존하시고 현재로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그 피조물 안에 갇혀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시간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영생은 뭐냐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쫓아냅니다. 근데 그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성전에서 지성소를 막고 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영생에 닿을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영생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께 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하고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생인 존재, 이미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갈구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고 기껏 해봐야 미라로밖에 남을 수 없었던 그 영생의 미스테리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영생을 누리다가 우리가 우리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잠깐 하고 눈을 감고 딱 뜨면 하나님과 함께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영생에 닿읍시다. 오늘도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싶어요. 안녕.